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나오게 하시고 살아있고 있는 이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주의 종은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설교 준비한 게 어제 같은데 또 이렇게 주일이 또 찾아오고 오는 걸 보면 참 한 주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가 빨리 지나가시죠?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바쁘게 살아가셨을 텐데 또 급한 일에 또 시간에 이렇게 쫓기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이민자의 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 다 별이 떠 있는 그 시간부터 이렇게 밖에 나가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밤에 이 달을 보며 퇴근하는 그런 삶들을 참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정말 바쁘게 이렇게 하루, 한 달, 또 1년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는 어느 순간 이렇게 이민 온 지 10년, 20년, 30년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가를 돌아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아들, 딸 녀석들 좀 잘 살게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참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그 삶.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자녀들과도 좀 행복한 가족을 꾸리려고 살아온 삶인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이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살아온 것이 지난 날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이 조그마니까 부모들 의지해서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서 품 안을 이제 좀 떠나면 이 관계도 좀 더 서먹해지고 좀 서운해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부모가 1세대인 경우 또 이 자녀가 2세대인 경우를 이렇게 보면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 부모한테 어떠한 어떤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부모가 영어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가 말해도 이걸 이해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고민 상담을 못 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를 말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걸 다 이렇게 이해도 못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 세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들이 잘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바쁘게 이렇게 지나오죠. 참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삶인데, 지나가 보면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마음의 한 구석엔 참 이렇게 말로 다 못할 허전함도 있고,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어떤 이 공허함까지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삶들이 왜 이렇게 펼쳐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 가운데 좀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도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정말 토요일까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주일 하루는 좀 쉴만 하신데 주일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 참 그 섬김이 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뭔가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반복되는 일들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갖는 것이죠. 그것이 끊어졌을 때는 아무리 바쁘게 사역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내면은 이미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메말라가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그 나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목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또 본질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단이라는 마을로, 이 마을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서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VIP 손님을 내 집에 대접하고 모신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정 가운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손님들을 모셔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 두 번은 없어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 한국에서 이 시부모님이 이렇게 집을 방문하는데 정말 이 몇 주 전부터 아주 막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집도 막 깨끗이 청소해야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이들이랑 먹을 때도 그냥 아침에 빵 먹고 시리얼 먹고 그렇게 출근하고 일하는데 시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대충 하겠어요. 그래서 삼시세끼 요리할 거 장 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뭔가 중요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는 것은 사실 참 마음이 분주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작년 이 가을에 전교인 대신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몇몇 가정들을 방문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집에 간다고 또 막 집도 깔끔하게 이렇게 치워 놓으시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집사님이 얼마나 바쁠지 제가 알았기에 좀 또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도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요즘 소위 핫하다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같은 정말 일생에 한 번 모시기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이 막 이 가정을 한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구도 다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것도 다 먼지도 빨아들이고 일평생 막 청소할까 말까 한 그 토일렛도 막 팍팍 닦아가면서
이 VIP 손님 맞을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온 이 손님은요,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해도 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물어봐서 몇 명이죠? 네, 12제자죠. 네, 아직도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12제자, 장정이 최소 13명이 지금 집을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이 건장한 남성 10명 이상을 한 번에 초대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마리아가 뭐 신라면 끓여줬겠어요? 막 잡채 같은 것도 만들고 국도 막 평상시 먹는 뭐 김치국, 된장찌개 이런 게 아니라 스페셜 요리로 막 밥도 열심히 하는데, 유대 문화는요,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도 줘야 돼요. 당시에 이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을 담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 가서 물 기르는 그 시절에 13명이 씻어야 할 그 물도 준비해야 하니까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이 분주했겠습니까? 이 손이 10개라도 정말 모자른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집이 아주 뭐 북적거립니다. 이 장정 13명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 정신없는 집입니까? 근데 이 두 자매가, 이 언니 마르다와 이 동생 마리아가 이 VIP 손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둘이 섬기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혼자 지금 막 당면 삶고 이 밥 짓고 국 끓이고 이 나물 무치고 있는데, 이 동생이 거실에서 이 예수님 앉아 있는 이 의자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저 얄미운 계집애 막 이러면서 막 이 속에 막 울분이 막 나오지 않았겠어요? 저것도 동생이라고 막. 이 마르다도요, 열심히 막 일하고 있다가 이 마음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좀 막 짜증이 막 섞인 이 마음들이 확 올라오는 거죠. 나 좀 도와주지. 저렇게 눈치가 없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는 게 막 이러면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언니 마르다가 자기 동생한테 말하면 이걸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동생한테는 말을 안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안 들을 거 뻔히 아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 좀 나랑 같이 좀 부엌에서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로 따지면 한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막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나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세요? 그러면 왜 나 혼자 부엌 봉사합니까? 저 집사님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나도 우아하게 옷 입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주일날 와서 누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막 이 울분과 이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르다의 이 마음을 이렇게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 사역하면서 나도 모르게 일하면서 막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막 좀 막 짜증도 막 섞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교회에 오고 있는데 나만 혼자 죽어라 일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얄미운 이 마음까지도 들고, 나 혼자 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과 어떤 중압감, 또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좀 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마르다는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요? 그 답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분주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 장정 13명을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대야에 물 떠서 지금 발 씻을 물 줘야죠, 마실 물 줘야죠, 과일 썰어야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분주하다라는 이 말이요, 원래 한 곳에 집중해야 하는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산만하고 괴로운 것을 우리가 이 분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마음은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사역도 많고, 특별히 오늘 이 주일 같은 이 어린이 주일날은 지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할 일이 많아서 제가 딱 봐도 마음이 되게 분주하시더라고요. 애들 막 바베큐도 구워줘야 되고, 예배 끝나면 빨리 나가가지고 막 해야 되고. 오늘 식사 당번 맡으신 집사님들도 마음 분주하시죠. 마음 앉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려가서서 또 일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 마리아가 이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있었던 것 같은 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4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뉘앙스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Lord, don't you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마르다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마르다가 원래 나랑 같이 부엌에서 도와주다가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아래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나를 떠났다고. 왜 제가 이렇게 가는 걸 그렇게 버려두십니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전혀 부엌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함께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집에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요, 이 손님을 모시는, 이 대접하는 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를 내드리고 과일을 내드리고 음식을 내드리면서 이렇게 좀 접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손님이 혼자 계시지 않게 앞에 앉아서 좀 이야기도 좀 들어드리고 또 질문도 해가면서 이 마음을 좀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섬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르다가 부엌에서 섬기고 있는 동안 마리아도 사실은 주님의 발 아래 나와서 주님을 그렇게 또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3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유심히 보세요. 마리아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이 나올 때는 항상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나가서 주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리죠. 왜 계속해서 이 발 앞에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등장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위치적인 표현으로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묘사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 발 아래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삶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을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녀는 본질을 붙잡고서 사역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이 동생 마리아의 이러한 이 면모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 동생이 나 홀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내버려뒀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게 버려두고 간 동생을 보면서 이 몹시도 이 얄밉고 이것을 나 혼자 다 해야 하나 하는 그 짜증 섞인 표현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불만 묶인 목소리로 예수님, 내 동생이 어찌 저렇게 앉아만 있습니까? 명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하고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이요, 사실은 아주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았고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섬겨주려고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비록 나는 힘들고, 비록 나는 이렇게 땀 흘리고 정신없지만,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난 그것을 내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섬김을 시작했던 것이 이 마르다인 것이죠. 마르다는 이 섬김의 정신도 있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아주 멋진 이 여자고 마음 착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상해버린 마르다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보면 41절과 42절 두 구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르다가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녀가 하는 봉사와 섬김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마르다가 본질을 놓친 것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르다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께서 높게 사셨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사역 때문에 분주해진 마음으로서, 기뻐하는 마음 없이 불평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이 마르다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섬기다 보니까 이 분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는 잃어버린 채 이 사역의 현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섬길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섬김은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섬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섬기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요, 이미 내면은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역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그 사람 얼굴 표정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본질을 붙잡고 사역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뿌리가 뽑힌 채 어떠한 그 매너리즘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금방 지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이 주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오는 이 기쁨이 있고 거기서 오는 힘이 있으니까 사역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사역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면 교회가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고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까지도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 울분이 솟아나고 결국에는 번아웃 돼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해요. 만약 내가 오늘 교회 일들을 하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사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어떤 이 본질을 놓치고 사역하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고, 집사님 참 수고 많으세요, 대단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섬기세요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칭찬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역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본질을 이미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섬기세요? 왜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교회 나와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섬기십니까? 왜 평일에 보는 눈 하나 없는데 혼자 교회에 와서 묵묵히 그렇게 교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 이 은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은혜 갚을 수 있을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잡고 사역하는 사람은요, 힘든 일, 굳은 일을 해도요, 표정이 밝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하고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성숙한 여인입니다.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줄 알고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이 마르다였어요. 너무 멋진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녀가 신앙의 본질인 이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소홀하게 되어서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녀의 마음의 불만이 이 산을 태울 것 같은 불처럼 일어나고 댐을 넘어뜨릴 것 같은 홍수물처럼 막 밀려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마르다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부르신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님이 이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막 책망하는 목소리로 마르다를 부르셨을까요? 야, 마르다 너, 마르다 너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막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듯이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마르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린 그녀에 대한 이 측은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 TV를 보면서 봤던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싹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에 살고 있는 한 며느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자기 이 시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이제 밥을 막 차립니다. 막 식사를 차리는데, 주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먹고 나면 바로 또 점심 먹고 나면 시간이 또 바로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삼시세끼 차리면 하루가 그냥 가요. 너무 하루가 막 짧게 지나가는 거죠. 시골에서 그래도 시어머니 올라오셨으니까 며느리가 또 잘해드리려고 막 열심히 막 분주하게 막 자기도 안 그래도 삶이 바쁜데 그래도 이 시어머니 잘 모시려고, 이 며느리도 착한 며느리인 거죠. 그러니까 막 섬기는데, 이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너 잠깐만 일로 와서 내 옆에 좀 앉아봐라.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랑 이야기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가신 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질을 붙잡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의 이 기질은요, 막 빨리빨리 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뭔가 막 열심히 해서 그 성과들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역을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본질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물론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폐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것들 우리가 다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한국에서 이 건물을 철수하는데 이 철수하다가 건물이 다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일하던 인부들이 다 함몰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건물을 철수할 때 기둥을 한 13개 정도 박아놔야 되는데 빨리빨리 철거하려고 기둥을 그 반밖에 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 위에 있던 크레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인부들이 다 죽은 거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것이 더 성과를 이룬 것 같아도요, 본질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결국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예배, 말씀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면 제일 자주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읽을 시간이 통 없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안 바쁠 날은 없습니다. 심지어 휴일날도 바쁜 게 우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본질을 붙잡을 시간은 정말 없는 것이죠.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에요. 영어로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예요. 좋은 것을 하려다가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유익해 하고 또 교회를 또 세워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이 마르다처럼 이 사역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되어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과는 전혀 교제도 없이 교회에 온 것이 마치 어떤 그냥 일을 하려고, 어떻게든 막 섬겨보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나 어떤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사역에만 너무 막 치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본질을 놓친 신앙의 뿌리가 뽑혀버린 정말 그런 사역입니다. 당장은 열매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고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 가보면요, 너무 이 봉사와 사역 없이 그냥 주님의 발치 아래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예배 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친교하고 바쁘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섬길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편으로 예배만 드리고 섬김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혹은 저는 너무 바빠서 섬기고 싶어도 섬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쓰레기를 줍고 휴지를 줍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힘들고 외로운 사람 주변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도 섬김입니다. 가셔서 그들을 좀 도와주시고 좀 맞장구도 쳐주시고 한 번 더 웃어주세요. 그것도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 옆에 가서 좀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섬길 수 있는지들을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 교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요, 잘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해야 할 몫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르다인가, 아니면 나는 너무 주님의 발치 아래에 있는 이 마리아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놓지 말고 이 밸런스를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 내려가면 이 할머니들이 그때 바느질하고 이러시느라고 이렇게 실타래를 이렇게 구입해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실타래가 이렇게 잘 말려 있는 것들을 정가에 파는 게 있는데, 그런 실 파는 가게에 가보면 이렇게 실이 막 헝클어져 가지고 이 주인 아줌마도 그 풀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그걸 싸게 내놓은 게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래도 돈 좀 100원, 200원이라도 좀 아끼려고 그거 이제 가지고 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손주를 할머니가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손에다가 이제 실을 이렇게 막 이제 감고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실타래를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의 끝을 찾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면 엉켜있는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밸런스, 봉사와 이 교제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추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